네, 이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연구 5번째 시간 소아시아 7교회로는 4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과를 먹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시게 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 에베소 교회도 한 가지 복만 나오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낙원이 있겠죠. 거기도 낙원이고요. 두 번째는 천상 낙원이 있습니다. 이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지상에 있는 낙원이 있고 또 영계에 있는 낙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인데 남에게 들은 것처럼 표현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비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것을 봤을 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천상 낙원이겠죠. 지금 왜 낙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미 폐쇄됐고 또 지구상에 이렇게 육적인 그런 것으로 갈 수 없는 곳임을 알 수가 있죠. 두루 화영검으로 둘러서 에덴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천상 낙원인가? 또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에 그것도 낙원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년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이것 또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앞서 에덴 낙원과 천년왕국의 낙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이고요. 신천지에도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지금 여기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인 거 보니까 굉장히 마지막 최후의 최후잖아요. 이것은 완성된 천국. 여기서 완성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국으로서 신천지가 나오는데 이 신천지에 실과가 있어요. 그 실과가 생명나무에서 맺은 실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에덴 낙원에는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생명과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표현된 천상 낙원에 여기도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천상 낙원이 이제 나중에 모든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신천지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 낙원도 지금 현재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천년 왕국에는 이제 이것은 이따가 나올 텐데 천년 왕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분명히 생명나무와 실과가 매 순간순간 맺힌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신천지 또 천상 낙원에는 생명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과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생명과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CM 복음성가 중에도 생명나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생명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영생을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네,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과를 예수님을 믿자마자 생명과를 얻었다라고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얻었지만 다시 잃는다면 그것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이해하려면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8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7장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 2절까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생명과를 얻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해석하는 분들 중에 로마서 7장의 경험을 바울이 불신자 시절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 그대로 기독교의 교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신학이 담겨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죄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는 모습은 결코 불신자 시절,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왜 그렇게 죄로 인하여 심히 고민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본인이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게 불신자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 얼핏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선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 뜻을 행치 않는 것,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삶이 악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죠? 불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 또는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그 법이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또 그것에서 걸리거나 또 어긋나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의 선의 기준은 나 자신 혹은 세상의 법이고요. 신자들의 선의 기준은 나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이 악이 되는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앞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즉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불신자 시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즉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 그가 과연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그가 성경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도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메섹으로 체포권을 가지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 이것을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아마 평생을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은 결코 불신자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고자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토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이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율법의 의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어떤 행동 또는 말 이런 것들에 율법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이 악 또는 죄 이것은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내면적인 죄에 대한 고민임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죄라는 것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예요. 즉 말로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 또 행동으로 누가 봐도 비난의 여지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표면적인 죄, 행실로 나타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7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볼 때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심히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게 있길래 죄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마귀의 성질인 7종 죄성이 언제 들어오느냐?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시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 피를 타고 계속 유전돼서 우리 안에 원죄 7종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7종 죄성에 의해서 이제 자범죄들이 마치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또는 열매처럼 나타나는 것이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의 제사에 속죄제사가 드려지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고 1번 뿌려요. 이 7번 뿌리는 것이 바로 원죄, 7종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뿌리는 그런 피고요. 1번 뿌리는 것이 자범죄를 위한 피입니다. 자범죄는 왜 한 번이냐? 자범죄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라서 그걸 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다 뿌리려면 양 한 1000마리도 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뿌림으로써 모든 자범죄를 다 씻는, 사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7종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종 죄성의 결과물이 자범죄인데 자범죄는 이제 말로 행실로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내면에 있는 내면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면에서. 그 얘기는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없는 죄의 작용이 이 내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제가 좀 수식어들을 뺐어요. 다시 더 빼볼까요? 죄가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자, 지금 바울이 내면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발견할 수 있죠. 행실로 어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죄가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이것을 죄로 여기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어떤 경우에 발동하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없을 때는 죄가 잠잠히 있어서 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례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물론 건성건성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죠. 그럼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막 죄인이라든가 뭐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다 천사들처럼 보이고 천국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경건해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겉모습으로는 어쨌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가족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대상 파트너를 만나는데 파트너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게 좀 설득하고 좀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거나 오히려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불쑥 올라와가지고 성질을 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안 갚는다고 그러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여기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극되는, 그래서 가만히 잠잠히 있던 죄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원죄가 뿌리처럼 있어가지고 그 죄가 발동해서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죄가 발동하는 건데, 기회가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가장 탐심, 아까 사업 파트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덜 보거나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또 잘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순간적으로 발끈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거나 이럴 수 있죠. 이것처럼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어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들이 형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교만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게으른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요. 포악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질투심이 더 발동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여자들끼리 여자의 적은 여자의 적이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남자의 질투는 더 심합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남자가 질투심 품으면요 거의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욕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죄가 발동하더라. 근데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하신 분들은요 겉으로 잘 티가 안 납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7장의 고민은요 높이 성장한 상태에서 외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남들 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한데 문제는 내 안에 보글보글 끓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죄의 세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건 계명 탓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또는 613가지의 법도를 주셨는데 그 613가지의 법도가 내 안에서 조명하는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없으면, 즉 율법을 모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또는 율법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는 그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십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더 위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계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 계명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뭐냐? 바로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근거 기준이 바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없었다면 죄가 죽은 것,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주어짐으로써 그 계명 때문에 이제는 죄가 죄가 되고 죄가 아닌 것은 또 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 로마서에서는 그냥 죄라고만 표현하는데 잘 구별해야 돼요. 뭘 구별해야 되냐면 원죄, 죄성을 말하는 건지 또는 자범죄를 말하는 건지. 여기서는 지금 원죄가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원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원죄가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7장의 개념은 지금 원죄가 해결된 것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해결되냐면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해석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요? 그 전에 죄로 인해 고민하는 7장을 불신자 시절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이 불신자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이 죄가 지금 표면적으로 어떤 범죄, 십계명을 어긴 죄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걸 봤을 때 내면의 죄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내면의 죄는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표면적으로도 죄를 안 짓고 내면적으로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표면적인 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얘기는 법을 법으로 알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국회에서 법을 계속 만들잖아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죠. 어린이 학교가 있는 데서는 3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3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은 무슨 법이죠? 시기법, 민시기법. 예. 민시기법처럼. 그래서 더 죄가 더 커지는 거고 더 법이 엄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처벌이 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민식이가 억울하게 이제 죽게 되면서 민식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이 민식이법인데, 민식이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요, 엄격한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법들이 뭐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횡단보도 이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도 한 1, 2년간 시끄러웠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킨다. 즉 하나님의 법을 더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 법을 주신 목적,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법을 잘 지켰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 뭐예요? 괜찮은 사람, 나는 의인이야, 이런 어떤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는 정말로 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은 이미 주어졌는데 계명이 이름에라는 얘기는 그 계명이 이제 살아있는 계명, 즉 나에게 적용되는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의 본질,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죄로 느껴지고 더 강력하게 더 큰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죄가 그러니까 전에는 나는 아마 지금까지 지은 지 한 30가지나 될까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쫙 조명해 주니까 내가 완전 죄덩어리인 거예요. 1년에 죄만 수백 가지 이상을 짓는 거예요. 더 내면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300가지 죄를 짓는 줄 알았더니 1000가지도 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세밀하게 죄를 조명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나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탄식하는 게 7장 9절이고요.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계명의 순기능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일 때. 근데 오히려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즉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됐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계명 탓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계명이 나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원죄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시점, 즉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더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계명이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에 원죄, 죄성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의 법 아래, 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명이 딱 주어졌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성이 기회만 주어지면 발동해가지고 계명을 지킬 수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 또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럴 때마다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잠든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서 본인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본인이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아마 거의 최고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만큼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그 누구도 나만큼 철저하게 살진 않아 라는 자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깨지고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7장의 고민인 겁니다. 뭐냐면 외적으로도 이제 거의 흠이 없는, 계명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탐심들, 죄에 지배받는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본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앞서서 이미 한번 나왔었죠. 기회를 타서, 이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계명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계명으로 조명하여 볼 때, 이건 뭐예요? 앞서 말했지만 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기준,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계명으로, 빛으로 조명하여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죄가 나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 상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죄의 법을 하나 깨달아요. 법칙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자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의지적인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 못 봤어요. 목숨 걸고 하니까, 한번 결정하면 뒤를 안 돌아보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거 뭐예요? 죄에 지배받아서 범죄하는 것이에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지금 높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비겁하게 내가 죄를 지어도 난 죄 지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죄에게 탓을 하는 걸까요? 결코 그건 아니겠죠.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미 그런 수준은 다 벗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것을 큰 소유로 삼았던 것처럼 바울은 남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요 7장 20절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단 정죄하는 구원파의 말과 같은 거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그게 바로 7장 27처럼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거야. 이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고 그것이 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악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겨우 구원파 수준의 그런 교리와 어떤 지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자신이 지금 원치 않는 어떤 죄의 법 아래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한 거지 죄에게 탓을 떠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바울이 드디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거는 뭐 바울이 이미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줘서 우리도 아는 거지. 이건 진짜 엄청난 발견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 신대륙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심령 안에 내면 상태에 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뭐 양심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나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다. 이 안에 악의 근원인 원죄가 있다는 것. 원죄가 법칙처럼 내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의 법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 죄의 법을 7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빨간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교만의 법칙, 포악의 법칙, 음란의 법칙, 아집의 법칙, 질투의 법칙, 태만의 법칙, 거짓의 법칙. 즉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형태는 이 7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네. 분노하는 거라든가 미워하는 거라든가 짜증내는 거라든가 비난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악이든 교만이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만하니까 남을 무시하고 포악한 말을 하죠. 또 음란하니까 또 질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질투하죠. 막 아집적이니까 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또 교만이나 포악도 나타나겠죠. 이런 모든 7가지의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다. 다만 사람마다 기질 따라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 또 뒤에 학습한 것에 따라서 좀 더 드러나는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좀 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저의 경우는 태만과 음란이 좀 세게 나타나고 거짓과 질투가 그나마 좀 약한 죄에 해당했어요. 7가지 죄 중에 다 있습니다. 근데 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음란과 태만이었고요. 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거짓과 질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7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신학교 다닐 때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간격인가? 그래가지고 한 주고 동안에 이런 죄들을 제가 지배받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포악하게 막 성질내고 비방하고 분노하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음란에 잡혀가지고 막 눈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뭐 보이는 것마다 그냥 음심이 막 생기고요. 또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요. 질투하는 마음에 잡히니까 진짜 뭐 남자의 질투가 얼마나 센지 알았고요. 태만에 잡히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고요. 또 순간순간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손해 안 보려고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7종 죄성이 그대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죄가 뭔가를 꼽아봤더니 바로 음란과 게으름. 이 내용은 이제 죄론에서 이제 4번째 과목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 7가지 죄성,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잠언서 26장 25절인가 보면 사람의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성소 부분에 3개의 그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7등대, 가지가 7가지인 감람류를 채워서 그 성막을 밝히는, 내면을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그 7등대가 이 7종 죄성을 밝히는 양심의 등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가나안 7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7족속, 바로 이 죄성에 지배받는, 죄성의 어떤 법칙을 따르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7족이 바로 이 원죄, 우리 심령 안에,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실제 영계 천국뿐만 아니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자리에 바로 7종 죄성에 지배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나안 7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7가지 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종 죄성, 성막의 성소 부분에 하나님의 그 전이잖아요. 하나님 전에 7등대, 양심의 등불을 상징하는 죄를 밝히는 거. 그래서 이 7등대가 감람류로 채워놔도요, 똑같이 채워놔도 어느 것이 빨리 달고 어느 것은 천천히 달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간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감람류를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등불이 꺼지면 포악에 사로잡혔는데 본인이 포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등불이 꺼지거나 약해지면. 아집에 사로잡혀서 막 자기 주장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아집을 밝히는 등불이 약해지면 또 모르고요. 이런 것처럼 7등대가 그렇고, 잠언서 26장 25절에도 사람의 말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감언이설을 해도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과 같은 건데, 그런 7가지 죄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7종 죄성이 이렇게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가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본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죄의 법칙을 깨닫고 그 죄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 그래서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즉 지옥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반드시 지옥과 연결되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안에 지옥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양심이 굉장히 밝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신자 시절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높이 성장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단계, 이제 이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바로 직전에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이대로 가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구나. 지옥이나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뭐라고는 안 나왔는데 그냥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만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 죄의 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이 죄의 법 아래서 나의 육신은 오히려 죄의 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치 분리된 거죠.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죄의 법에서 해방되기 직전, 즉 죄의 법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마치 의지와 정욕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죄론에서 정확하게 더 다루겠습니다. 지금 내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이런 의지와 정욕이 이제 갈라설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갈라서야만 온전히 생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의 법에서 탄식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는 뭐예요? 죄를 죄로 지적받지 않는다. 죄가 해결됐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쉽게 쓰지만 원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경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온전한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어떤 경지에 도달한 자, 온전히 예수님 안에만 머물도록 확정된 자, 이런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법칙처럼. 앞에서 무슨 법이 있었어요? 죄의 법이 있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죄가 법칙처럼 나타나는 게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법칙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는 생명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시켰다.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 이 부분을 다 마치고 따로 부록편으로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광야 여정에 있는 성도는 7장의 고민처럼 계속 죄의 법 아래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어떻게 이 죄의 법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25절, 7장 25절에서 내 의지와 내 안에 있는 정욕, 이 둘이 원래는 짝꿍이었어요. 같이 다녔어요.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내 의지가 사용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가 분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갖춰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칠종 죄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지고 그 자리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전에는 기회만 주어지면 죄의 법칙이 나타났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교만하고요. 포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포악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는 포악해야 되는 상황,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홀대해가지고 화가 잔뜩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막 비난해요. 그럼 나도 같이 예전에 같으면 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여기시는군요. 제가 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나는 원하는 바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 때문에 성질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 안에서 법칙이 확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포악한 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 죄성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을 막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수완을 달라고 그러고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육적인 문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배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죄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잠깐 자유함을 얻은 게 해방된 게 아니에요. 다시 구속됐어요. 다시 이렇게 잡혀요. 지배받아요. 그건 해방이 아니죠. 계속 마음의 생명의 법칙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기회인데 오히려 생명의 법칙,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억지로, 아니 싫은 사람이죠. 싫은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더 돌려대라. 이거는 쳐봐 이거 아닙니다. 한 대 맞았는데 저는 더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더 때려달라고 자기 뺨을 더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 잠깐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법칙이 늘 나타나는 걸 말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불신자 시절에서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리와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변에. 그죠?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범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엔 고통스럽다가 에이 나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어. 내 죄를 다 해결했다고 했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는 도말됐어.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야. 이게 구원파하고 뭐가 다른데요? 구원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 눌리지 마.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야. 라든가. 근데 그 구원파는 아예 죄가 없어졌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구원 못 받는 거는 바로 뭐냐?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회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도 털끝만큼도 죄가 있으면 천국은 의롭고 성결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 믿는 그 날과 시를 정확히 기억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 여정이 있었듯이 이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야만 죄에서 해방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9가지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에다가 3가지가 더 나타나요. 겸손.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겸손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직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겸손도 필요하고요. 또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단호하게 물리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담대함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용기,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런 걸 용기라고 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우리한테 정말 선인공론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보통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자신의 부족함을 누가 드러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변명하고 회피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지금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지저분해요. 본인이 말해놓고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또 100%늘 쓰는 말이 뭐예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뭔 유감이에요, 유감은. 자, 이러한 것들 인정하는 것,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정직, 이거는 진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계시록 19장에서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올 때 나오거든요. 진실 되신 분.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직 또는 진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러한 12가지의 생명의 법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기회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되고, 화평할 수 없을 때 화평하게 되고, 참기 어려울 때 오래 참게 되고, 이런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저는 그냥 그 의지, 제 의지를 살포시 이렇게 생명의 법칙에다가 얹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내 의지가 조금만 발동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만 법칙이 나타나죠. 어쨌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불신자들 때,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님 믿자마자 이 능력을 갖게 된다고요? 턱도 없는 일이죠. 누가 원수 사랑을 예수님 믿자마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의 법 때문에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이 7장은 불신자 시절 8장 1절 2절에서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7장은 높이 성장해서 내면에 있는 죄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심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전히 뭐 의인이에요. 호인이에요. 죄를 거의 안 지어요. 근데 내면에서 내가 나 자신을 관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기회만 주어지면 내 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구나 나오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봐야 되고 그것을 끊어내는 데는 몸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울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생명의 법에 들어가신 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과 먹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전신갑주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건데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다 튕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거의 범하지 않는 겁니다. 죄질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범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분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나중에 익은 열매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 지금 8장 1절 2절에서 해방됐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런 표현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앞에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가세요. 근데 이 성령님도 익어가듯이 점점 당신의 그 영향력, 관할을 넓혀서 나중에 완전히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게 되면 성령께서도 다 익은 것처럼 즉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생명에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출발점 또는 자격? 네. 말 그대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그 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자격, 참가권이죠. 말 그대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것, 그 참가의 권리를 얻은 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취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합일, 내주 합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큰 은사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렇다 나오죠. 물론 이제 광야 성도들도 조금씩은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이 사랑이 합일되신 분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큰 은사,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12사도들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 12사도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3년 동안 훈련받아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발은 여전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만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맞은 종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입맞은 게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생명의 법칙을 가진 자들, 생명의 법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각 지파 중에서 이 단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처음 익은 열매들,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나중에 익은 열매들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교회 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한번 보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예수님 믿자마자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다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되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만큼 높이 성장해서 어느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분들이 받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요 뒤에 우리 몸의 구속이 나오죠? 앞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은 영의 구속이에요. 즉 영혼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 것으로 이제 딱 말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몸의 구속, 이거는 이제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영혼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는데 이 땅에서 바울이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죽기 전에 영혼의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몸의 구속, 부활체를 입는 그 신령한 몸을 입기를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바울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에 들어간 분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간 후에 이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좁은 문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무슨 좁은 문이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 믿자마자 나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손 든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또 제자리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다 불신자실을 갖고 있던 악습들이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결케 되어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에도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유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불순물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아집, 또 교만한 마음, 또 태만한 거, 음란한 거, 이런 모든 죄성과 결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육성을 다 팔아서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 우리는 정욕 때문에 죄의 법이 나타나거든요.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내한테 밥 좀 차려줘 했는데 30분 동안 막 딴 사람하고 통화하느라고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 승질 나가지고 버럭하겠죠. 포악성이 나타나죠. 이런 정욕으로 인해 죄의 법칙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건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물리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라. 내가 그것을 보이리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또 12사도들이 다 목욕을 했대요. 가루는 다 빼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는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다 정결해지나요? 여기서 정결은 내면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행실로는 흠이 없었는데 내면에 바로 자신의 원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내면이에요. 내면이 깨끗해지면 행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한 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유된 자, 이게 예수님 안에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아닙니다.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많이 써야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은요,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깨끗해지는 과정, 3년 동안 그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자마자, 예수님 믿자마자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곳곳에서 생명을 얻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고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생명을 취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이것이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생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생명의 소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광야 성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계속 옷 입는 게 유지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광야 성도들은요. 내 기분만 내키면 안 내키면 그냥 막 벗어버려요. 예수님은.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입고 이 예수님을 입었다 벗었다를 무한반복하는 게 광야 성도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써 에베소 교회에 향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를 먹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